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참 특별한 예배가 되겠습니다. 교회가 생긴 일이 이렇게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하는 특별한 경험인데 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혹시 오늘 11시 15분에 유튜브 들어온 분들은 11시에 예배를 드리게 했기 때문에 10시 50분까지 우리 다른 교우들 가운데 지난주 그렇게 공고됐기 때문에 11시 10분 전에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도요. 작년 파리 노틀담 성당이 큰 화재가 났습니다.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죠. 기억하시죠? 많은 사람들이 프랑스의 자존심이자 가톨릭의 심장이 불탔다고 애석해 했습니다. 다행히 다치거나 죽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마침 지구 반대편 스리랑카에서도 비극적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연쇄폭탄 테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한 곳에서는 유럽 최고의 문화유산이 불탔고 다른 곳에선 3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 두 사건은 24시간 안에 일어난 동시적 사건이었고요. 이날 구글 트렌드가 흥미로운 조사 결과를 냈어요. 구글 트렌드는 인터넷 접속하는 그 사람들의 그 경향, 성향을 보고 사람들의 관심사를 조사하는데 그런 것인데요. 구글 트렌드의 그 조사에 따르면 세계인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은 그것은 스리랑카가 아니고 파리였다고 하는 거죠. 자, 300명 목숨이 잃는 그 소식보다도 노틀담이 불탔다는 소식이 적게는 5배, 많게는 9배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 접속을 해서 그 소식을 접했습니다. 물론 노틀담 귀한 유산인 건 확실하죠. 그런데 사람의 목숨보다 건물이 불타는 것이 더 안타깝다. 이게 문명사회에 일어난 일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재앙이었던 인도네시아 쓰나미 때 인도양 덮쳐서 무려 28명의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사망했습니다. 실종되거나 인류 최악의 재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이 비극으로 인해 큰 슬픔에 빠졌을 때 미국인들은 제니퍼 아니스톤하고 브래드 피트의 이혼 소식에 더 많은 관심을 가졌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인간성의 변화를 냉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오늘 어쩌다 사람들이 이렇게 무감각하고 무분별하고 가볍고 황폐해졌을까? 좀 현대인들의 이 인간성에 심각한 문제들이 지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걸까? 여러분, 우리 마음을 한번 잘 모습을 들여다봤으면 좋겠어요. 많은 인구가 좁은 도시에 한꺼번에 몰려 살잖아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사실 조금 이상스러운 현상이에요. 빈 땅 다 놔두고, 빈 땅도 많지 않지만 놔두고 이렇게 한 곳에 모여 살까? 교통도 복잡한데 그냥 20층 넘는 아파트를 비싸요. 짓고 한꺼번에 그냥 몰려 살아요. 좀 이상한 거죠. 소비가 하는 것 보면 생존과 관계없는, 아무 관계없는 것들에 어마어마한 지출을 합니다. 너무 바쁘고 쉽고 간편하고 편리한 생활 방식에 아주 길들여져 있습니다. 누구나 무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고 지구변 반대편의 소식을 실시간으로 우리는 알 수 있고 전 세계가 네트워킹 지금 돼 있잖아요. 인간의 가슴은 갈수록 이렇게 식어져 가는 것일까? 인간의 삶의 질의 상태가 유사일의 최고 상태임은 틀림없는데 왜 인간성은 자꾸 이렇게 이상해져 가는 것일까 하는 것이죠. 그 근본 원인은 현대인들이 이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내가 누군가를 잃어버렸다.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고 본질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의식을 거의 잃어버렸어요. 한번 진지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땅에 던져진 육체 덩어리입니까?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서 우린 점점 사람 됨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져 가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땅 위의 물질적 가치에 사로잡혀서 눈에 보이지 않는 분명 존재하는 하늘의 가치를 알아본 감각이 아주 심각하게 훼손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결코 땅의 차원에만 속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은 하늘에 속한 존재들입니다. 소속이 하나님이에요. 오늘 산상수훈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성북교회 가족들에게는 오늘은 우리가 잃어버린 하늘의 차원,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것을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본문 말씀을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요. 너희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어라. 많은 목사님들이 흔히 이 말씀 가지고 헌금 설교 본문으로 쓰시곤 하는데요. 돈을 은행에 저축해 두는 것,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것이고, 그 헌금으로 드리면 하늘에 쌓아두는 것이라 이렇게 가르쳐 왔죠. 틀릴 말은 아니지만 오해 소지가 있어요. 똑똑한 현대인들은 이런 식의 해석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질 수 있어요. 또 그런 걸 떠나서 이런 해석은 성경 본문의 뜻에서 좀 벗어나 있는 해석입니다. 이 본문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두 가지의 단어를 잘 연결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보물이라는 단어고요. 하나는 하늘이라는 단어예요. 오늘 두 번째 본문인 마태복음 13장에서 이 두 단어가 깊은 연관성이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했죠. 오늘 13절,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비유인데요. 복잡할 것 없는 단순한 말씀입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 혹은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건다는 거예요. 보물이란 가치 있는 것이란 뜻이죠. 금이나 은이나 진주, 다이아몬드 같은 것들을 보석이라고 그러죠. 가치 있는 돌이란 뜻이죠. 사람들은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게 돼 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보석을 좋아합니까? 가치이기 때문에. 문제는 하지만 때때로 전혀 가치 없는 것에 목숨 걸고 가치 없는 것을 가치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데 있어요. 우리가 점점 분별력 잃어버리고 지혜를 잃어버리면서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구별할 줄을 모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진짜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있는 것이 보물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진정 가치 있는 보물이 뭘까요? 예수님 말씀했어요. 아까 드린 말씀 가운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해서 마치 밭에 감추인이란 말에 가로를 치면 천국은 보화 같다는 거예요. 천국이 보화라는 거예요. 천국은 보물 같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어져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것이 보물인지는 잘 모르지만 천국이 보화다 하는 거예요. 진짜 내 삶의 전부를 걸 만한 보화, 내 모든 걸 쏟아 부을 만한 가치 있는 보물, 천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이 그토록 강조하신 그 보물,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죠. 예수님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씀하실 때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나라란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 공간이, 그 시간이 어디든 간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순간 하나님이 임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제한된 공간, 시간이 아니라, 그렇죠?
어떤 삶의 순간을 하나님이 그를 온전히 다스리는 어떤 순간, 그런 삶,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통치하는 삶을 말해요. 하나님 나라는. 그래서 우리가 만약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 수 있다면 천국을 우리가 가기 전에 미리 천국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릴 수 없으면 죽은 후에도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기서는 지옥을 살고 여기서는 하나님과 아무 관계없이 살면서 그저 머리로만 입술로만 예수를 믿습니다 하면 나중에 천국 간다고 하는 가르침은 복음을 왜곡한 것입니다. 복음이 아니에요. 내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게 내가 10년 남았던 20년 남았던 젊어서 4, 50년 남았던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아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 그 이후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누릴 자격이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죽기 전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삶,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는 삶, 그거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걸 다 팔아서 얻을 만한 가치 있는 보물, 천국이란 다이아몬드 같은 게 아니라는 거죠. 타워 팰리스 같은 어마어마한 집도 아니고 우리가 꿈꾸는 거대한 성공도 아니다. 우리가 모든 걸 걸 만한, 얻을 만한 보화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내 삶의 전부를 걸고 내 모든 걸 쏟아 부을 만한 가치 있는 보물이란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좇지 말고 하나님이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을 쫓아라는 뜻이에요. 자, 이 세상에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들은 어떤 것이죠? 일반적으로 돈, 물질, 소유. 이걸로 사람들이 얼마나 최선을 다합니까? 일평생 삶 전체를 바쳐요. 모든 걸 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명예, 사람들에게 갈채받고 박수받고 칭찬받고 유명해지는 것. 또 성공하는 것. 쾌락에 탐닉하는 것. 그렇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보물인 줄 알고 자기 삶을 여기 다 바치죠. 참 허망한 것들인데 사실은. 자, 세상이 보물이라고 가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보다 쉽습니다. 세상이 보물이라고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들에 정확히 정반대를 생각하면 돼요. 예를 들면 돈의 소유가 아니라 돈을 나누는 것이 보물이라는 거죠. 그게 보물이다. 명예, 사람들의 갈채나 박수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보물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을 겸손히 섬기는 것이 그게 보물이다. 다른 사람이 우뚝 서는 것이 성공이 보물이 아니라 그렇죠? 남을 섬기는 것이 보물이다. 말초적인 어떤 즐거움을 쫓는 쾌락이 그것이 보물이 아니고 그걸 절제하면서 얻는 깊은 평안과 평화가 보물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때요? 세상의 보물이라고 가르치는 것에 우리의 관심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르치는 것에 관심이 더 많습니까? 한번 자기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아, 내가 세상이 말하는 보물에 대해 관심이 있구나 하고 돌아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손튼 와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유명한 시나리오 작가인데 옛날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쓴 작품 가운데 우리 동네라고 하는
연극이 있습니다. 한국도 번역되어서 공연된 적이 있죠. 우리 읍내였던가? 우리 동네 비슷한 제목인데요. 1938년도 드라마 부분 풀처상을 받은 옛날 작품인데요. 뮤지컬로 각색이 되어서 공연되기도 했습니다. 아는 분들 아는 유명한 공연 작품이에요. 연극이며 뮤지컬. 거기 에밀리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아일라타가 세상을 떠납니다. 그래서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나서 이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너무 슬퍼하니까 유령이 나와서 그녀를 위로해요. 고스트가. 그 위로하는 유령들 향해서 에밀리가 부탁을 하죠. 내가 살아생전에 평범하고 사소한 어느 하루 일상으로 좀 잠깐만 돌아가게 해달라. 간절히 청합니다. 마침내 소원을 이루어요. 잠깐 세상으로 돌아간 에밀리는 많은 사람들이 주어진 삶을 당연하게 여기고 살아간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자기 엄마, 아빠, 사랑스러운 자녀들, 또 허물없는 친구들, 거리의 나무들, 아침 햇살, 저녁 노을, 맛있는 음식, 신선한 과일, 뜨거운 목욕, 깊은 잠. 어느 하나 소중하고 귀하지 않은 것이 없는데 정말 귀한 것들인데 어느 누구도 그것이 귀한 줄을 모르고 살더라는 거예요. 엉뚱한 걸 쫓더라는 거예요. 그 현실을 보고 에밀리가 소중한 일상의 가치를 전혀 모르고 살아간다는 것을 보고 아주 안타까워하는. 이 연극은 우리 삶 속에 숨겨져 있는 사소한 일상의 가치, 소중 가치를 모른 채 사실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헛된 것들을 가치 있다고 여기며 사는 사람들의 어리석음을 고발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영상으로 예배 드립니다. 우리 교역자하고 몇 분 여기 사실은 이제 우리 장로님 몇 분 앉아 계신데 교우들은 다 집에 있어요. 저는 우리가 이번 교회에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예배의 소중함을 새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막상 예배를 못 드리니까 얼마나 예배가 소중합니까? 얼마나 소중해. 아무도 못 오잖아요. 우리가 같은 시간에 한 공간에서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소중한지 새롭게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그냥 분주하게 사느라 재밌는 것만 쫓아가느라고 예배의 소중함을 잃었던 분들 이번 교회 예배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공동체로 한 장소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한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얼마나 귀한지 이번 기회에 깨닫고 더 예배를 귀히 여기고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리겠다고 다짐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또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우리는 진짜 보물은 팽개쳐 놓고 가짜 보물에 매달려 사는 건 아닐까? 우리가 지금 실제 집착하고 온 힘을 다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들이 정말 내 삶을 전부를 걸 만한 가치가 있느냐? 우리가 지금 진정으로 모든 것을 쏟아 부을 만한 일에 정말 몰두하는 거 있냐? 자존심, 사람들 시선, 뭐 좀 성공하는 것, 더 많이 버는 거, 그게 진짜 보물이냐 이거예요. 전부를 걸만한 거냐. 이번 코로나19 확산 때문에 너무 급박해서 정말 정신을 차릴 수가 없네요. 확진한 3,000명이 넘어가고요. 대구 경북 2,200 몇십 명이 된다고 그러니까 약간 이게 멘붕이 오려고 저도 그래요. 여러분 대구 경북 정말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황망한 가운데 황망한 중에 담비 같은 소식이 있었어요. 신문 일면의 기사인데요. 기사 제목이 이런 거예요. 주변엔 차출됐다 말하고 대구로 달려온 100여의 전사들. 이제 전사들이 있는 보는 저건 국회의사당 하는 것 같은데 대구는 아니고 어떤 제목이 이런 제목의 기사였어요. 전국 확산의 그 저지선이 대구 때문에 대구를 지켜야 한다는 각오로
의사, 간호사, 방사선사 이런 분들이 막 전국 의료 인력이 대구로 모인다는 기사예요. 그 인터뷰 가운데 응한 그 공중보건의 이모 씨가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국가적 재난 상태이기 때문에 응당해야 할 것이라 생각하고 자원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데 사람들이 자원했다 그러면 걱정을 많이 하니까 차출됐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실제는 자원인데 얼마나 위험합니까? 이 상황에서 대구로 향하는 그 의료진들을 보면서 진짜 어려움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 가운데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지만 저들의 말로 정말 보물을 하늘에 쌓는 사람들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이야말로 의료인으로서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 있는 거 아니야. 저들 가운데 참 크리스찬들이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지난주 YTN 인터뷰하면서도 말했지만 이 코로나 확산의 시점이 사순절이에요. 사순절에 코로나19의 한복판에 십자가를 세우자 그랬어요. 십자가는 너를 위해 나를 내어준 희생의 상징물 아닙니까? 희생의 사랑의 정점 아닙니까? 지금 그 사랑이 필요할 때예요. 판단하고 정죄하고 할 때가 아니고 사랑하고 위로하고 생명을 살릴 때죠. 여러분 사랑은 구원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신천지 집단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날 거예요. 괴멸될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야 되고 문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난의 한복판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십자가를 세우지 못하면 한국의 미래 절대 바뀌지 못합니다. 지금 그리스도인들과 신천지인들을 동급으로 취급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당 기사가 뜨고 그 뒤에 댓글을 한번 보세요. 참담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알아야 되고 왜 그런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기를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그대들이 있어서 우리 참 든든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나 말을 듣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은 교회는 말 안 하면 안 돼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세상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보여줘야 하는데요. 우리의 정체를 드러내, 우리 정체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드러내야 될 때예요. 땅에 살지만 하늘의 가치를 가진 사람임을 증언할 때예요. 보물을 하늘에 사는 삶을 살아갈 때예요. 오늘 3.1절 101주년 되는 주일입니다. 100년 전 왜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은 분연히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일어섰습니까? 3.1운동 때 그리스도 그리고 독립운동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가담했습니까? 자주 말씀드려 더 이상 말씀 안 되겠어요. 사실 저는 우리나라가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정말 우리나라가 올곧고 강한 나라로 서려면 광화문 광장에 도마 안중근 같은 분의 동상이 들었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세종대왕은 얼마나 훌륭해요? 예수님장 매우 훌륭하고 확실히 훌륭한 거 맞지만 600년 전, 400년 전의 어른들이어서 좀 거리가 있어요. 우리 멀지 않은 과거에 100년 이쪽 저쪽에 조국의 독립을 위해서 생명 바친 독립군들, 독립투사들, 나라의 부름받아 희생한 군인들, 기억하는 추모 기념탑이 광화문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요즘 그 핫한 광화문을 독립운동의 광장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천안에도 독립기념관 있지만 좀 멀고요. 이 수도 서울 중심에 독립운동의 상징. 여러분 조선청도부 허물었는데요. 조선청도부 허물고 끝날 게 아니고 그 자리에 적어도 안중근 정도의 인물의 동상을 저는 세웠어야 한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허물고 끝나면 안 되지.
나라의 자존을 세울 필요가 있어요. 어보라 독립운동가 가운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남강 이수근, 올람 이상재, 도산 안창호, 국지국전 인물들이 많잖아요. 우리 초창기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의 보물을 쌓은 이야기들이 3.1운동을 비롯한 독립운동사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한 나라를 향한 열정은 신앙의 힘에서 나온 거거든요.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의 독립을 향한 헌신은 땅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따르고자 하는 영적 갈망 때문이었어요. 뭔가 그들을 흔들어 깨우는 하늘의 음성, 하나님을 하신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헌신한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모두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늘의 가치를 따르고자 하는 갈망,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의 본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린 정체가 그렇거든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열망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꾸 나를 끌어당기는 힘, 그 어떤 인력같이 이끄는 힘이 있잖아요. 그 힘을 의식하고 그 갈망에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아두려는 말씀에 순종하려면 우리 내면에서 끝없이 속삭이는 영적 갈망의 귀를 기울일 줄 알아야 돼요. 그 영적 거룩한 본능에 순종해야 돼요. 비록 땅 위에 살고 있지만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하는 사실 끝없이 자각해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했어요. 잘 생각하세요. 많은 돈과 큰 성공, 세상에서 인정받는 것, 쾌락이 정말 가치 있는 보물 맞습니까? 그게 정말 내 한 인생을 쏟아부을 만한 가치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이런 지금까지 세상이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갔다면 이제 그 반대쪽에 있는 것들의 가치에 대해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땅의 소리가 아닌 하늘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보시기 바랍니다. 내 이익만 쫓지 말고 나름의 기쁨을 좀 경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이 알아주는 일만 하지 말고 아무도 모르게 좀 선을 베풀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말없이 사랑하고 끝없이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넓은 길로만 가지 말고 기꺼이 좁은 길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 얼마나 그 길 위에 가치가 있는지를 직접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물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껏 땅에 쌓아두었던 보물을 다 팔아서 진짜 보물을 사셔야 됩니다. 이제부터 보물을 하늘에 쌓으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이 주장하는 가치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쫓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치 있다고 말하는 것들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고 천국 가기 전에 천국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보물입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그 다스림에 사는 삶이 보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보화입니다. 하나님, 보물을 하늘에 쌓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늘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